오늘 또 이훈영님과 또 우리 창한 분이 와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늘 마음이 있고 또 자주 이렇게 통화하고 한 번씩 하지만 형님이 또 예배당에 오신 것은 참 오랜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교제하면서 좀 저속한 표현을 쓰는 것 같아서 늘 일주일간 마음에 걸렸습니다. 세포한교회의 그 찬양을 인도한 행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실 그런 표현들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참 주님 앞에서 마음에 걸림이 되고, 그래서 주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또 성도님들한테 죄송하고 그런 마음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늘 말씀을 교제하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실수도 많고 합니다. 또 수요일날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교제하는데 제가 한 번씩 그것을 들어보면은 잘못된 부분들이 잘못 말한 부분들이 있음을 봅니다. 참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 하지만 그런 전체적인 내용과 그 뜻을 보면은 그 말이 잘못 사용됐다, 단어가 잘못 사용됐다는 것을 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해놓고 나서 모르는데 다시 듣다가 보니까 그때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 분민하고 또 가르침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고 야고보서에 기록한 것처럼 실수가 많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리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논쟁과 또 안식일에 병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그들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무서운 반감과 그리고 악한 생각,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너무나 끔찍한 그 살인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겼는가, 그리고 왜 안식일이 이렇게도 그들에게는 중요하고 또 이것을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안식일에는 무조건 어떤 것을 해도 되지 않는다 하는 이와 같은 그들의 유전과 전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것이 이미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네 번째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출애굽기를 수요일날 교제하면서 십계명 중에 네 번째 안식일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언제냐? 이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날 9가지 재앙의 애굽왕 바로가 애굽에게 내려지고, 그래도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10번째 6월절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14일날 저녁 6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10일날 잡아서 허먹고 점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그 죽인 피를 우슬초로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므로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천사가 와서 장자와 또 종의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을 죽일 때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10번째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9번의 심판을 통해서도 애굽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장자와 종의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 날 그들은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430년간의 그 종살이한 데서 해방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난 뒤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또 그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매일 아침 나가서 너희들이 필요한 만큼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일째는 그 다음날 안식일날 만나까지 2배로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에는 너희들이 나가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대로 그들이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안식일날 아침에 만나가 있는가 하고 나가보았는데 만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 전날 6일 동안에 그들이 만나를 아침마다 거두어서 더 먹지 못하고 놔둔 것은 그 다음날이 되면은 상하여서 냄새가 나고 먹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지만 마지막 6일째 그 다음 안식일까지 2배의 만나를 거두었지만 안식일날 그 만나는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와 과학으로 풀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가 어떠한지도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 이전에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너무나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안식일은 주일로 대체되면서 안식일날 일하면은 죽는다고 했고, 민수기 보면은 안식일날 그들이 나무를 하러 간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들어왔습니다.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무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돌로 쳐 죽여라. 율법 아래에서는 그 말씀의 계명이 지키면은 복을 받지만 지키지 못하면은 심판이요 죽음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은혜 아래 있지만 그 원래 안식일에 대한 그 말씀의 뜻을 지금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제가 지난주 말씀드릴 때 5가지 안식일을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면서부터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너무나 무서운 경고와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고 그들은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안식일날 여러 가지 규정을 정해두고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거울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보고 새치가 있으면 새치를 뽑는 것이 일에 속하기 때문에 거울도 보지 말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스운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C 167년부터 163년까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유대인을 헬라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으로 유대인을 핍박했고 유대인의 그 종교를 없애고자 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인 마티아스가 그의 아들 마카비 5형제가 일어나서 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들이 바리새이파 해서 분리주의자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의 시작이 그때부터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 그들이
바리새인으로서 시작된 출발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또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한 위대한 그러한 시초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들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저항을 통해서 전쟁을 하다가 아무래도 전문적인 군사로서 무기도 병술도 배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쫓기다니다가 동굴에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안식일이었고 이 시리아군은 그 동굴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불을 피워 죽입니다. 그때 그들이 분명히 동굴을 빠져나와서 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동굴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복음서에서 안식일에 이와 같은 주님이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전통과 유전에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안식일날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무나 돌에 깔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 깔린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만 알기 위해서 돌이나 나무를 치울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죽었으면 그대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죽은 대로 내버려 두고, 그리고 살았으면은 산 것을 확인하고 살았기 때문에 안식일날 가만히 내버려 두고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을 구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세세한 조목들을 랍비들이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그 원래의 안식이라는 의도와는 점점 빗나가면서 종교화되어 가고 규례화가 되어가는, 규칙 가운데 전통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참 무서운 것 같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은 헬라어 원문의 동사를 보면은 처음부터 날 때부터 한쪽 손이 마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후에 어떠한 질병이나 사고로 한쪽 손을 못 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이 석공이었는데 그 손을 못 쓰므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숨어서 그것을 염탐하면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기 위해서 숨어있는 것을 다 아시고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을 서게 했고 그 사람의 손을 내밀라고 했고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났고 악한 생각,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전통과 유전에 의하면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한 36가지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안식일날 기적을 행한 것은 복음서에서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손을 넣으시고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은 5장에 그 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다는 5 행각이고 또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도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그 날에 중점을 두고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이 상식과 인간적인 감정과 동정과 그 모든 것을 배제하고 완전히 안식일에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종교적인 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때 안식일날 예수님이 하신 것은 38년 되었고 38년 동안 꼼짝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시고 아셨고 그의 고통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으로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말도 못하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사건도 손 마른 자에게 네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그들의 기준대로 하더라도 안식일을 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38년 된 이 병자를 향해서 네가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느냐?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움을 지나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보는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가 보는 기준에서 밖에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중요하고 어릴 때부터 일찍 구원받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늦게 구원받아서 세상의 온갖 좋지 않은 습관과 악습과 죄와 그리고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것들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런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신앙의 투쟁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일찍 가능하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악한 것을 알지 못하고 생각지 않고 그리고 그런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이들은 그들의 기준대로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을 기뻐하고 정말 함께 너무 기뻐서 울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을 베푸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될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일을 했다는 이유,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는 이유로 논쟁을 하면서 주님을 모함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인해서 이제 제자들조차도 그 기준이 왜 이 사람이 보지 못합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38년 된 5장의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나 우리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인색하고 동정적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지 못하고 그들을 쉽게 판단하고 전혀 눈물도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냉렬한 적이고 너무나 악한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을 봤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에 만약에 그 사람이 유대인의 전승을 따라서 석공이라면 석공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돌은 무겁기 때문에 한쪽 손만으로는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일을 할 수 없다면 그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인색한 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무정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결국 이 죄가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로 하여금 무정하게 했습니다.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판단하고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내 자신의 유혹과 쾌락과 내 자신의 안락과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된 인생들을 바라봅니다. 이 맹인된 자를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겠습니다.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낫게 하시니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오늘의 의술로서도 불가능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안구가 좋지 않아서 다른 사람 안구를 이 시계에서 볼 수는 있지만 안구 뒤에 있는 망막의 시신경이 죽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현대의술로서는 죽은 시신경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신경 안에는 원추세포와 간상세포가 있습니다. 간상세포는 막대기 모양의 세포라고 해서 간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한 1억 3천만 개가 있습니다. 원추세포는 원뿔 모양이라고 해서 원추세포라고 하는데 그것이 한 700만 개 있습니다. 간상세포로는 명암을 구분하지만 원추세포로는 색깔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눈 안에 있는 그 작은 시신경 안에 그와 같은 시신경 세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색깔을 구분하게 됩니다. 지금의 의술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는 말씀으로만 쥐늑을 눈에 익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러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낫게 하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주님은 다르게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분은 제한받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디메의 눈은 그냥 말씀으로 낫게 해주십니다. 이와 같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 앞에서 이런 능력을 보고서도 그들은 안식일날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논쟁이 된 것을 봅니다.
이것은 이미 지나간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횟수가 지나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마치 옷을 입듯이 주일이 되면 신앙의 옷을 입고 예배당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해왔고 이제껏 해왔던 습관과 또 그런 관습대로 사랑하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입에 발린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전혀 거듭나지도 못한 자들이 신학교육을 받고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예인 하다가 개그맨 하다가도 이제는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목사로서 생활하면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는 성가대에 오케스트라도 필요하고 지휘자도 필요하고 또 성악하는 전공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그런 자가 없으면 전공한 사람을 돈을 주고 데리고 와서 찬송을 연주하고 또 찬송을 부르게 하는 그러한 것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참으로 그분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눈물로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집회에 대해서도 소홀히 여기면서 그냥 자그마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찬송도 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정말 전능하신 분 앞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에 눈물로 감사하며 머비보셋이 비록 사람이지만 다윗 왕 앞에서 정말 그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다윗을 섬긴 것보다 더 못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직업적이고 또 종교적인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빨리빨리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스스로 내 감정에 얽매여서 나가는 것이 아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렇다고 해서 상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속죄사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나름대로 종교적이고 열심히 있고 선을 행한 것으로 나온다면 그것도 또한 우상이고 죄입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믿음으로 했으면 기쁨으로 나오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으면 뒤로 물러가서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에서 그들이 속죄함을 받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거룩함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그 어떠한 사람의 모습과 인격과 행위가 아닌 재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재물이 온전하고 그 재물이 불태워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연락되는 것이지 그들의 인격도 그들의 행위도 그들의 어떠한 죄도 어떠한 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늘 믿음 위에서 내 자신을 보지 않고 정말 비록 만약에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런 자를 아시고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악한 자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그러한 고백도 하면서 주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 행한 대로 갚지 않고 우리 작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한한 용서와 은혜 앞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것이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지 않고 다른 생각이 와도 그냥 용납하고 몰입하지 못하고 정말 가슴을 졸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습관적으로 늘 해왔으니까. 10년, 20년, 30년 해왔으니까 습관적으로 이런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습관에서 행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너희와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두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아니었습니다. 여덟째 다윗, 어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의 키와 그의 용모와 그의 교양과 그의 재물과 그의 명예와 권력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다르게 대합니다. 자기가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생각하고 자기가 볼 때 조금 괜찮고 도움이 될 사람은 굽신거리기까지 하면서 잘 보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아십니까? 요 근래에 계속 윤일병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많은 말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이제 세월호 사건에서 윤일병 사건으로 많이 옮겨졌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사람의 고통과 또 어려움을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은 이미 우리의 모든 사회에 퍼져 있습니다. 부조리함, 온갖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오염되어 있고 전염되어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것은 그런 사소한 죄고 함부로 하는 것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면 말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것입니다. 종교화되는 것은 마치 누가 말한 것처럼 종교는 악편입니다. 종교화되었을 때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대로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과 같이 육으로 종교적인 규례를 갖추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위엄이 있고 존경을 받고 권위가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난 자, 겉으로는 보잘것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판단하고 함부로하고 그들의 권위를 내세웁니다. 그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마땅히 그들이 존경하고 떨어져야 되고 그분의 권능 앞에 경배를 드려야 마땅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신승모독죄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의를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데도 사람 앞에 잘하려고 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내가 집회는 빠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도 외식입니다. 내가 세상 바깥에서는 함부로 하면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는 것도 외식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은 받아들이셨지만 이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면 정말 그런 사람 앞에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슬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종교의 옷을 입고 있구나. 종교인이 되었구나.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뿐 아니라 거듭난 자도 이런 습관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없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이 엎드러짐이 없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제 마가복음 다시 3장에 돌아오셔서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사 노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그들의 마음에 돌과 같이 금강석같이 굳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이런 주님 앞에서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교만함을 내려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들의 죄를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이렇게 안식일날 주님은 이제 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많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8절입니다.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밀려왔고 주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았고 오는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때로는 주무시지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시고 그런 가운데 그 인자 되시고 그 왕 되신 그 전능하신 분께서 피곤을 무릅쓰고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시면서 정말 그들을 돌아보시고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 주님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 같은 병고침과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서도 완악하여져서 신성모독죄로 죽이고 했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입술로만 말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의 순종과 경배를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떨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지만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것도 마치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같이 주님은 말하지 말라고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임재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임재도 없고 주님의 동행도 없으면서 겉으로 드러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찬양을 인도할 수도 있고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도 있고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먼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분의 권능으로 인해서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지 않고 사역을 먼저 하게 될 때 우리는 종교인이 됩니다. 외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무엇이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하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분의 주권적인 권능의 능력으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들로 하여금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전에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됐고 사망의 종로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들을 부르심으로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하게 하심으로 가서 전도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귀신도 내어 쫓는 그런 주님의 일을 주님의 대리자, 주님의 제자, 주님의 그 대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독생자를 화목제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수가 되어서 멀리 도망갔지만 원수된 자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찾지 않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육체를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주님은 이러한 진노의 자녀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기 오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10장 45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형편없고 이런 도저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자인데도 이런 자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얼마나 공경하지 못하고 있고 얼마나 함부로 대하고 있고 얼마나 습관적으로 그리고 인간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합니까? 주님이 어떠한 자를 불렀습니까? 마태복음 할 때 주님이 제자를 부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입니다. 잘난 자도 없고 돈 있는 자도 없고 배운 자도 없고 똑똑한 자도 없고 무식한 시골놈이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던 매국노와 같은 세리고 깨닫는데 둔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3년 반 동안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비겁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그들 마음대로 행했던 이러한 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너희 어리석은 자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분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부른 자들의 목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실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멸시받았고 조롱받았고 끝내는 순교당하기까지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봤습니다. 비록 무식했고 비록 그들은 비급했고 그들은 비록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더뎠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았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 늦게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순전함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셨어요?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더 훌륭한 자가 있는데도 왜 나 같은 자를 불렀습니까? 그 사랑 앞에 엎드러지기 위함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미쳤다고 하면서 이제 그 바알세불이 집혔다고 합니다. 바알세불은 이라기하에 보면은 에고론의 신이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이라고 나옵니다. 그의 뜻은 파리들의 왕입니다. 1954년도에 영국 작가 윌리엄 골딩이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을 씁니다.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고 인기를 못 얻었지만 1983년도 그 파리 대왕으로 인해서 윌리엄 골딩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고 또 그 소설이 많이 번역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25명의 영국인 12살 아이들의 핵전쟁을 인해서 피신시키다가 비행기가 추락함으로 무인도에 표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사회를 만들고 두 패로 나눠져서 하나에는 대장으로 뽑혔는데 음악을 짓고 불을 피워서 우리의 연기를 피워올려 우리가 빨리 구조되기를 원했지만 다른 아이는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가야 되고 이 섬에 있는 짐승을 죽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우선은 여기서 생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두 표로 나뉘게 되고 그들 사이에 어른들에게 나타난 온갖 음모와 배신과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공약들이 12살 아이들의 25명 아이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아이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런 인간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극악한 죄성들을 드러내는 소설입니다. 거기서 나온 파리 대왕도 마치 죽은 시체에 파리가 들끓으면서 그러면서 그의 권력을 내세우고 그 아이들 앞에서 통치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그리고 권력의 욕망에 눈이 뒤집어진 그러한 모습들을 묘사하면서 2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인간의 죄성을 고발한 작품입니다. 파리의 왕 바알세불은 바로 그 뜻입니다. 그것은 더러움의 왕이란 것입니다. 무엇이 더럽습니까? 손을 씻지 않고 깨끗하게 씻지 않고 옷 빨지 않은 옷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거짓되고 위선됨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고 동정하지 않고 무정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긍휼도 자비도 없는 것이 더러움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알세불을 통해서 귀신의 왕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엄청난 모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영원한 죄에 처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두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미 성령 모독죄는 있을 수 없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로운 사역들을 향하여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라고 해서 제안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모독죄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주님의 사역을 증거합니다. 주님은 성천하셨지만 성령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증거하고 주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고 또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전도를 받지 않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용서받을 길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에 화목될 수 없고 또 그들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머무르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 예배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러므로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업이 있습니다. 사회관계가 있고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기 위한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설사 그가 나의 상사고 나를 괴롭게 하고 정말 짜증나게 하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릴지라도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위대한 삶입니다. 그가 나를 더 핍박하고 괴롭게 한다면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처럼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기도하는 구도자가 없고 그런 구도자를 위해서 선을 베풀고 선물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교회를 데려오고자 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병든 것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것입니다. 문둥병 4명이 성에서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 차라리 굶어 죽느니 성 밖에 나가서 실컷 먹고 죽자 하고 나갔지만 나가니까 아람 군사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정말 실컷 먹었습니다. 그러자 한 문둥병이 우리의 소리가 선치 못하다. 오늘날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끼리 이렇게 배가 부르게 먹으면 되겠는가? 빨리 이 소식을 성에 가서 알리자. 문둥병은 사람들이 외면한 자고 돌을 던져서 멀리 쫓아내는 자고 가까이 하지 않고 함께 식사하지도 않고 함께 말하지도 않고 손도 붙잡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둥병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 굶주려 죽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원수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종 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를 부른 그 주님의 부름에 충성스럽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미쳤다 하고 귀신 들렸다 하고 이런 온갖 모욕과 조롱 가운데서 모친과 형제들을 데려왔을 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동생이다. 여기서 보면은 내 형제, 그 아델포스카이, 아델페카이, 메테르라고 해서 관사가 없이 그냥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만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인간관계의 그 관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혈육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된 가족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혈육의 형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형제 자매에 대해서 더 마음을 주고 또 더 마음 교제와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것이 어쩌면 합당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미리 아실 때를 부르시고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처럼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로 이끌기 위한 복음이 우리 입술로부터 나오기를 바라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그렇게 남은 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